이나 수냄 여인을 우리가 좀 많이 기억을 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또 저희 삶도 마찬가지지만 참 수냄 여인의 삶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냄 여인은 이렇게 아이가 없어도 정말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가진 여인입니다. 정말 아이가 없는 것이 그 여인에게 있어 얼마나 큰 수치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런데 아이를 얻게 됐다라는 것이고, 또 그 아이가 이제 자라다가 갑자기 이렇게 아파서 이렇게 열이 나서 있는데 갑자기 죽임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다시 살려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또 자녀인데, 자녀가 목숨을 잃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수냄 여인은 또 한번 이제 그 지역에 큰 이제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그것도 7년 정도 되는 큰 기근이 일어났을 때, 정말 기근이 이렇게 7년 정도 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가 그 기근을 피해서 블레셋 땅에서 살면서 기근으로 인해서 큰 해를 당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7년 동안 기근에서 벗어난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다시 자기 고향과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사람들이 참 이렇게 기근 동안에 그 수냄 여인의 그러한 땅을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경작하고, 또 그곳에서 이렇게 살면서 그곳에서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소출한 것에 대해서 수냄 여인에게 돌려주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 악한 사람 만난다면 그 땅을 억지로 이렇게 뺏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보면은 수냄 여인이 아들하고 혼자 돌아온 거 보면 그때 과부가 되어서 돌아왔을 것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아마 남편이 이 세상을 떠나서 자기를 이렇게 돌봐주는 사람 없이 다시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정말 옛날 것을 다시 찾고, 또 그 땅에서 이렇게 거두었던 그러한 소출의 그러한 어떤 임대료도 다시 이렇게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분명히 그 땅을 여기 임대해주고 아마 떠났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또 하나님께서는 마침 게하시가 이 엘리사가 행한 그러한 기적에 대해서 그때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을 때, 그때 왕에게 이 수냄 여인이 호소하러 왔기 때문에 게하시가 바로 다시 이렇게 살아난 그러한 아이하고 그 어머니가 바로 저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이제 그 수냄 여인으로부터 이제 모든 상황들을 다 듣고 이제 왕이 이제 은혜 받았겠죠. 엘리사의 그러한 기적을 통해서, 부활의 기적을 그가 듣고 실제 은혜 받고, 또 이제 그 여인의 문제도 자기가 직접 이렇게 관리를 그 여인에게 이렇게 붙여줘 가지고 다 해결하도록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수냄 여인의 삶이 중간중간에 어쨌든 어려움도 있지만 금방금방 그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그가 이렇게 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수냄 여인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이렇게 주시는 걸 통해서 우리들도 이런 수냄 여인과 같은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라, 하나의 어떤 귀한 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본을 딱 내 상황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본으로 딱 삼기가 쉬운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본으로 삼을 수 있겠어요? 굉장히 좀 특이하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고, 나중에는 이렇게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또 사라가 우리의 본이 되겠습니까? 사라도 굉장히 그 가운데서 참 특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또 룻도 그렇고, 인생이 이렇게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냄 여인은 굉장히 이미 일반적인 그러한 평범한 삶을 살면서 그러지만 또 그 땅에 이 기근이 임했다든지 또 자기 자녀가 이렇게 죽기까지 된다든지, 여기서는 이제 죽는다라고 말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다른 상황도 될 수 있겠죠. 뭐 이렇게 좀 중병에 들었다든지 또 아니면 뭐 어떤 뭐 자녀의 어떤 이 직장 문제가 생겼다든지 뭐 이런 것도 이 수냄 여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가 다시 이렇게 살아난 것의 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경제적인 문제도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냄 여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그가 엘리사하고 잘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수냄 여인과 엘리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엘리사가 없다면 수냄 여인은 아마 성경에도 나와 있지도 않을 것이고, 또 이 수냄 여인이 뭐 이런 큰 복을 받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면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스케일을 좀 크게 생각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축복을 받으려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겁니다. 그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이 하나님 중심이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전에 담임했던 교회도 그렇고 또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크게 이렇게 슬로건을 이렇게 거는 게 있는데, 그게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말씀 중심, 그 다음에 교회 중심, 또 기도 중심 뭐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기도 중심하고 하나님 중심하고는 많이 이렇게 겹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중심으로 다 이렇게 보통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한다면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걸 보통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말씀 중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잘 읽고 깨닫고, 지금 우리가 지금 새벽에 시편 119편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참 이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막 깊고 또 오묘하고, 또 그러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또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들은 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운 그러한 장소, 집이 하나 있다면 그게 바로 교회인 것이고, 또 이 땅의 교회는 하늘에 있는 천국의 일종의 지점과 같은 것이어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우리가 찬양하면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찬양하고, 또 천국에는 이렇게 풍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생수가 정말 이렇게 흘러가면서 그 주변을 이렇게 다 풍요롭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 성전 옆에는 생명나무가 이렇게 자라듯이 우리가 교회에 와서 그러한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 중심, 또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세 가지가 또 서로 간에 잘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만,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또 다시 사실은 이렇게 한다면 제가 봐서는 그건 그냥 목회자 중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목회자라는 게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말씀과 교회를 관리하라고 보내준 사람이 목회자예요. 예. 우리가 목회자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말씀을 관리하라고 이렇게 이 땅에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기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의 삶을 이렇게 우리가 잘 이렇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가이드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따라. 그리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또 이 일들을 우리가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죠. 교회를 잘 이렇게 관리해 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랬으니까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이고, 또 말씀을 관리하는 거니까 말씀 중심도 되는 것이고, 교회를 관리하는 거니까 우리가 교회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교회 중심으로 잘 사는 사람이냐, 누가 말씀 중심으로 잘 사는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 중심으로 잘 사는 사람이냐, 그건 한마디로 다른 말로 하면 사실은 목회자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갖다가 서로 이렇게 분리시켜 버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여기 하나님파, 나는 여기 말씀파, 나는 기도파, 나는 교회파, 나는 여기 목회자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목회자 중심이 되면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이고, 말씀 중심이 되는 것이고, 교회 중심이 되잖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 목회자를 세워주셨다. 그러면 벌써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이 모세를 이렇게 믿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 또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도 우리가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 말씀을 우리가 은혜롭게 받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사실은 하나님의 여기 말씀을 전해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이 목회자 중심이 되면 자연스럽게 말씀 중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중심이 안 되니까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고 말씀이 잘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 중심에서 자기도 모르게 벗어나는 것이고, 또 교회 중심도 마찬가지죠. 목회자가 어쨌든 간에 앞장서서 교회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 목회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 교회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로 분리시키지 말고 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을 한번 봅시오. 구약에 보면 사실은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이 가장 이렇게 이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쭉쭉쭉 나온 게 뭐냐 그러면 사실은 여기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왕의 이야기도 있고 또 제사장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은 선지자가 성경에 있어서 제일로 중요합니다. 구약도 마찬가지고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안 그래요? 구약 보면은 아브라함 선지자입니다. 물론 제사장 일도 하지만 선지자예요. 또 왕의 어떤 족장 일도 하지만 선지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그 다음부터는 다 선지자들 이름이 많이 잖아요. 소선지자서, 대선지서, 여기서 느헤미야, 에스겔, 이사야, 에레미야, 다니엘, 호세야, 다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신약도 사실은 여러분 여러 가지로 표현되지만 사실 신약도 사실은 이 12사도, 이 선지자,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선지자가 사도로 이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도, 12사도 이야기예요. 12사도 이야기. 저는 다른 것보다도 구체적으로는 12사도, 거기다가 이제 사도 바울도 이제 사도권을 주장해가지고 사도 바울도 하나의 사도로서 이렇게 역할을 한 겁니다. 사실 제가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여기 목회자로서 참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다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다 좋아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자 그러면 다 고개 끄덕끄덕하고 좋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져 있습니다. 또 교회 중심으로 살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또 우리가 또 기도 중심으로 우리가 생활합시다 그러면 한 사람도 반대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목회자 중심으로 삽시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신기하게 이게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참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중심인 사람이, 말씀 중심인 사람이
또 기도 중심이고 교회 중심인 사람이 목회자 중심이다라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참 마음이 다쳤을까? 그건 제가 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대적 마귀가 결국은 이 핵심을 노리는 거죠. 말씀 중심으로 살도록 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도록 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도록 다 허락을 해도 이 목회자 중심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하게 만들고 또 이렇게 쉽게 사실은 시험에 들잖아요. 목회자가 사람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 들기가 시험 잘 안 들잖아요. 또 말씀에 시험 듣는다라는 것도 좀 뭐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교회 막연하니까 교회에 대해서 시험 드는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흠 많고 점 많은 정말 죄인된 그런 모습들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한테는 이렇게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말 그대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내가 목회자에게 시험이 들게 되면 하나님 중심도 물 건너가는 것이고 말씀 중심도 이제 내가 잘 안 되는 것이고 교회 중심도 잘 안 되는 것이고 사실은 이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어져 버린다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수넴 여인이 엘리사 중심으로 어쨌든 간에 엘리사 중심으로 삶을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걸 기뻐하신다라는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수넴 여인이 엘리사 중심으로 그 당시 엘리사 중심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사 중심으로 산 사람이 그 당시에 많이 있을 것 같아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뭐 왕도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 들으려고 했고 뭐 많은 뭐 여기 게하시도 사실은 이 엘리사하고도 이렇게 밑에 있는 여기 수아로서도 이렇게 게하시도 어떻게 보면 엘리사 중심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 버리는 그런 일도 생기고 또 뭐 왕도 제대로 뭐 이럴 때는 뭐 왕도 살 것 같은데도 그렇게 뭐 엘리사하고 관계를 잘 못 맺어 가지고 축복을 많이 못 받고 이렇게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서 참 이 목회자 중심으로 산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그 사람하고만 내가 관계를 맺고 나는 저기 목사하고 가까이 지낸다 이런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꼭 이렇게 내가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그게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그게 교회 중심으로 사는 길이다. 그리고 그것이 기도 응답을 받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참으로 이 중요한 어떤 여기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오늘 그런 이야기가 수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명백하게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도 자기의 이 제자들 사도들을 이렇게 막 보내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는 말이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또 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제자의 상을 받고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고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여기는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는데 제자 중에 제일 작은 자 하나에게 물이라도 이렇게 한 컵이라도 이렇게 주는 자는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제자들 사도들을 영접하는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곧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도들을 영접하고 이 제자 중에서도 지극히 적은 자 하나라도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결국은 그게 뭐 우리가 바라는 이렇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여기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상을 받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목회자지만 저도 여기 명성교회에 가서 부목으로 일하면서 이렇게 제가 김삼화 목사님을 이렇게 저의 이 목회자로 나의 담임 목사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분을 이렇게 따르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중심이었고 그게 바로 교회 중심이었고
그게 바로 말씀 중심이니까. 왜냐하면 이 원로 목사님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고 교회 중심으로 사시고 말씀 중심으로 사시는데, 내가 그분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나도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당연히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요. 내가 목회자를 잘 이렇게 따르고 그로부터 이렇게 말씀을 아멘하고 또 그가 이렇게 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에서 여러 일들을 맡길 때 내가 그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수냄 여인과 같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굉장히 이게 이렇게 사실은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정말로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높이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리면서 산다는 삶이 굉장히 추상적인 삶입니다. 또 말씀 중심으로 산다라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이게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넓고 깊고 심오한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게 어떻게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말씀 앞에서 내가 이렇게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교회 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크고 광대한지 정말로 모릅니다. 교회가 진리의 터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정말로 경건한 곳인데, 우리가 이런 이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 정말로 교회가 정말로 특별한 곳이라고 내가 믿고 내가 교회를 대한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운 것을 그냥 우리가 목회자 중심으로 살면 아주 쉽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게 합니다. 왜요? 목회자는 바로 그 말씀과 교회를 잘 관리해가지고 어떻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것인지 우리에게 가이드해주고 알려주니까 아주 쉽게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잘 모르는 길을 갈 때 그 가이드가 잘 이끌어주면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듯이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구약은 이 선지자 중심이었고 신약은 사도 중심이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 이게 지금 머리가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구약은 사실 선지자 중심이다. 그리고 신약은 사도 중심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이야기.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게 다른 것들 막 이야기하다 보면 너무 복잡하고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아주 단순하게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 이 원로 목사님 중심으로 삶을 내가 살아간다. 그냥 그것이 제일로 핵심이고 나머지 것들은 내가 다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내가 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힘쓰려고 해도 잘 되지도 않고 굉장히 어렵고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중심으로 살면, 어느 수냄 여인이 참 엘리사 중심으로 살았을 때 그가 참 부족함이 없이 이 땅에서 살고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기뻐하시는 여인으로 살았듯이 우리들도 수냄 여인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축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수냄 여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참으로 복된 여인인 것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가 개인적인 어떤 경건함이 있는다든지, 그가 또 특별한 어떤 인생을 살아서가 아니고, 그가 참 엘리사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참으로 엘리사 중심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수냄 여인을 기뻐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귀한 하나님의 종, 또 목회자를 우리가 중심으로 잘 살아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이 약속하신 정말로 이 목회자의 상, 선지자의 상, 제자의 상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교회를 잘 관리하도록 보내주신 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과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